18절 2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379쪽.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그런 뜻이죠. 제자는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죄값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살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삶을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오늘 말씀하겠는데, 그 첫째가 18절을 보면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누구에게? 사완, 종들에게. 종들아,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착하고 자비가 있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씁니다. 교회도요, 나하고 맞으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나하고 틀리면 떠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제자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하 관계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하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사장이 있고 그 사장 밑에 회사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고 사원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사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고난, 힘들어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사원으로서 세상의 사장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그 상사 이들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싫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부부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데 그분 안에 주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까다로운 분이 있죠. 있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나 어디 가면 독불장군이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저도 이렇게 지방에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또는 총회나 이렇게 가서 보면 발언하는 사람들이 틀리진 않아. 오라. 그런데 주가 없어.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없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그만해요 그러잖아요. 내려와요 그러잖아요. 욕해요. 주를 위해서.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반면에 또 로마 정부에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박해가 막 극심하게 일어날 때 베드로는 혹시 로마 사람이 주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싫어.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직장 상사도 남편도 시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러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 거기에는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국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죠. 이들은 군대를 거부하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또 줍니다. 참 신기해요. 뭔가는 옳은 것 같은데 뭔가는 그런 것 같은 것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우선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그 상하 조직의 권위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런데 가끔 5월 8일이 되면, 올해는 5월 8일이 미친 날이죠? 월요일이더라고. 월요일. 근데 5월 8일이 되면 주의를 끼고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좋고 부모 앞에서도 좋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우선시하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피하죠. 모든 제사를 피하도록 세상은 마귀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전이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상전도 종들도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는데 종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질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자유를 누리고 서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상하 조직 관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제부터는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상전을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전이 뭘 시켜요. 그러면 네, 하지만 속에는 뭐가 생겨요? 내가 언제까지 종노릇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가 언제까지 종노릇 해야 하는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주 안에서 주인을 섬길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은 저를 섬길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섬기다 보면 갈등 관계가 올 수 있고요. 서로 섬기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고요. 서로 섬기다 보면 깨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 나누고 떡을 떼다 보니까 상하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마귀한테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베드로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든지 또는 어떤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제한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 복종했으나 은혜 아래서는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 삶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상하 조직이 있어요. 그때 종의 입장에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읽어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19절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당하는 고난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슬프죠. 힘들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잘못 없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까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게 순종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한다 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잘못도 없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선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특히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것은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선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꼭 고난을 당할 때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회개하고 사과하면 되고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고난.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18절 20절을 받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제도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잘 견디고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지금 22절 이하에 25절까지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인본주의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주를 위해서 이기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고 슬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22절 이하를 딱 보면 어디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53장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우리 이사야 55장 펴봐요. 찾아봐요. 우리 그저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사야 55장 다 펴봐요. 몇 절에 이게 나와요? 7절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7절 시작. 아니 지금 어디 읽어요? 이사야 53장 7절. 응?
내가 55장 7절이라고 그랬어? 응? 내가 이사야 55장 설교했어? 안 했지? 이사야 53장 했지. 그쵸?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이사야 53장을 다 찾아요. 자, 한승양 집사님 읽어 7절을. 바로 이거예요. 오늘 22절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찔림을 당하고 못에 박히셔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싫으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흉보고 그러죠? 흉보는 게 주 안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토요일이군요. 교인들이 이렇게 밥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남편 얘기를 막 하더라고. 남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눈치가 보이더라고. 왜냐면 그 남편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거든. 근데 혹시나 화장실 갔다 왔다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아내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남자들은 나빠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모이면 자기 아내 흉을 별로 안 봐. 내가 딱 볼 때. 여자들은 모이면 내가 딱 볼 때 자기 남편 흉을 많이 봐. 제가 밥하면서 여자들이 모여있을 때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심해. 내가 그랬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은 조심해. 시험을 가져올 수 있거든. 교회라는 곳이 말입니다. 모이면 남 얘기해.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쏟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험악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계셨어. 이것을 이사야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세상말 사이러스 골드라는 말 있죠. 사이러스 골드. 침묵은 금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감사하고. 오늘부터 남편 얘기할 때도 감사거리만 찾아서 얘기합시다. 아멘. 흉 봐봐야 은혜될 게 하나도 없어. 아내도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지난 지방회 때 세계를 향하는 교회 박재훈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를 먹는데 목사님들 쭉 계신데 배성호 목사님이 옛날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옛날 암흑의 모 교회 목사한테 박재훈 목사님이 그때 외덕 사기당한 거,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이 갑자기 과거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미덕을 사기당했으니 완전 쫄딱 망한 거죠. 근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딱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남이 탓이 아니고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더라. 내 탓.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원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성인 군자 나왔네. 그러면서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 뒤로 산삼 3억 캔 거 아십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산삼 캐가지고 3억 몇천만 원 하고 빚 다 갚고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쵸?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릇이 달라.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입 다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되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이것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맞나? 10절 그쵸? 여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7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만 하셨지 뭐 여기서 무슨 뭐 예수님께서 뭐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단 교주가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양교회 나오다가 예양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예양교회만 교회입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고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다 그럽니다. 딱 묶어놓고 여기 떠나면 죽는다고 가르쳐요. 여기 떠나는 순간 네 본부가 암에 걸린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 실제로 제임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 내가 신이고 나한테 복종하고 나한테 성납하고 다 그렇게 그리고 돈 갖다 바치고 다 가짜예요. 내 탓입니다. 맞아요. 나 때문에 떠나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저주해? 오히려 축복해야지. 옛날에 누구처럼 우리 교회 떠나서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없이 살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오히려 회개하죠. 오늘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냐고.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 힘들고 어려우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 나음을 얻으라.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말고 우리 나 예수님은 고난을 당신이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면 내 이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전도의 고난을 참아보세요. 전도의 고난을 이겨보세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힘들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고난 속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시며, 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25절 읽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맞죠? 지금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주와 더불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길 잃은 그런 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오늘부터 살기를 바라요. 옆 사람 인사해요. 내일 새벽에는 봅시다. 인사해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는 볼 것 같아. 제가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소식을 보니까 3시에 끝나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